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손에 든 이 책, 성경. 어떤 이에게는 삶의 나침반이자 영혼의 양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그저 오래된 고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 깊고 방대한 말씀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9절에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놀라서 붙들리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교육자, 법률가, 윤리 전문가, 즉 시대를 이끄는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남아있지 않다는 예레미야의 경고입니다. 영적인 지혜, 영혼에 관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영적 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주의와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분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격화시키려는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실존주의도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외치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도 팽배합니다. 또한 개인의 만족과 자존감 회복, 심리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관계주의적 접근도 있습니다. 진리나 교리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의식과 습관에만 치중하는 의식주의,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신학적 자유주의, 그리고 지성보다는 신비로운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하는 신비주의까지. 이 모든 현대적 사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경의 가치는 점점 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인간 자신에게 있고 인간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토록 장황하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관점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열심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그저 여러 좋은 책 중 하나로 여긴다면 성경 연구에 대한 당신의 관심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깊이 깨닫는다면 성경 연구는 더 이상 의무나 훈련이 아닌 기쁨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어려운 것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성경 연구를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큰 훈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 어떤 문서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책이 얼마나 엄청난 보물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어떤 개인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은 여론조사나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영역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 몇 가지 놀라운 주장들을 합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총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무오하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역사에 대해 말하든,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말하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하든, 그 모든 내용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리입니다. 시편 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수는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둘째, 성경은 무류하다, 즉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감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최초의 원본 문서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쓰면서 오타 하나, 문법적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집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완벽한 감독하에 기록되었기에 오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셋째,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정경은 이미 다퉜습니다. 우리의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영적 지식은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넷째, 성경은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이나 조언을 하는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철학서나 종교 경전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언합니다. 다섯째,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 사실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은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게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성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지라도 말씀은 언제나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지막 7째, 성경은 결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관심이 없다면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스스로가 오류가 없고 완전하며 권위 있고 충분하며 효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즉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열역학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우주의 총 질량과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며 느헤미야 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즉 쇠퇴하고 붕괴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질서에서 고등한 질서로 발전한다는 진화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로마서 8장은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우주가 쇠퇴의 과정에 있음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또한 물의 순환 과정인 증발, 응축, 강수 현상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과학적으로 정립되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 36장 27대 28절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물방울이 모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이 지구를 평평한 원반으로 생각할 때 욥기 26장 7절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다시며 라고 기록하여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무게와 균형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묘사하며 지구의 완벽한 균형, 즉 지각평형의 원리를 암시합니다. 1903년에 사망한 과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간, 힘, 행동, 공간, 물질이라는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발견은 사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한 장 1절에 이미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사야서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 고레스는 역사에 등장하여 예언 그대로 행했습니다. 에스겔 26장은 강력한 해상 도시였던 두로의 멸망을 상세히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시를 파괴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의 잔해를 모두 바다에 던져 길을 만들어 섬을 정복할 것이며 그 후 두로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예언은 수백 년에 걸쳐 역사 속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예언적, 역사적 정확성은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선지자들은 그분에 대해 예언했으며 시편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복음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증언하고 서신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해석하며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이토록 완벽하고 숭고한 인물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연구의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이토록 길게 성경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손에 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안에 담긴 무한한 보화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열심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지혜를 찾아 헤맬 때 주님은 주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찾아다닐 때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할 때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에 이 얼마나 귀한 보물을 들려주셨는지요. 욥은 주의 말씀을 그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공급과 보호와 정결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보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어떤 인간의 문서도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 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보물 창고를 열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여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